단지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과 인문학이 결합해야 합니다. 기술과 인문학이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아니 어쩌면 전 세계의 인문학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매체와 방송 그리고 서점을 통해 미술, 음악, 문학, 철학과 같은 수많은 인문학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드롬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IT 기업의 CEO는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그 기술과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문학을 논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며 인문학이 이점이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영아 학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조토라는 화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마리아는 나귀에 앉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이집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딘가 조금 어색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림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엄해 보이는 마리아의 표정 속에 든 어떠한 감정이나 상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머리 위에는 이들이 성인임을 나타내주는 후광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성경의 내용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림이 우리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두고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속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족은 위엄과 기품이 넘치는 성인이 아니라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낡은 천을 두르고 있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초라하고 남루한 사람들로 그립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가족의 주변을 이렇게 어둡게 처리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위협을 피해 낯선 땅으로 도망가는 그들의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어두움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어두운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왼편에서 빛이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빛입니다. 비록 이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빛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조토의 그림보다 오른쪽의 렘브란트의 그림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과 일상에 대한 공감이 그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로서 현실의 고단함과 삶의 애환들을 피부로 경험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또한 감정을 느끼지도 않는 고고한 성인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때로는 기뻐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러한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성경 본문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그들과 공감하며 소통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탐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지식을 나열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문학을 통해 한 개인과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하고 사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문학적인 통찰과 사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관심과 공감 없이 본문을 추상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토의 그림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인문학은 이러한 추상과 관념의 벽을 허물고 성경의 인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그러한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진심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도 신학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서 본문을 관찰하고
묵상하며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사건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인문학적인 창을 내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본문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해석의 지평을 넓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과 인문학이 만나는 지점에 서서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압축하여 잘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로키오라는 화가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을 자신의 제자였던 다비치와 함께 그림을 완성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그림 왼편에는 두 천사가 있고 오른편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그릇으로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림 가운데는 예수님이 두 손을 모은 채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두 손과 비둘기가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이 마태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베로키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린 이 사건을 중첩하여서 한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접할 때 이 베로키오의 이 그림과 이해처럼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구분 없이 뭉뚱그려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두 사건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도 하나의 의미 속에서 두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에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과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 이 두 사건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먼저 신학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서를 처음 읽었을 유대인 독자들은 구약과 율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고 이러한 구약적 맥락에서 본문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성령이 임재한 이 사건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본문을 접했을 때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던 유대인 독자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물로 몸을 씻는 유대 정결 의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기름 부음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보시다시피 성령과 기름 부음이 표현에 있어서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구약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정결 의식과 기름 붓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 예수님은 지금 정결 의식과 기름 붓는 의식을 거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본문을 접한 1차 독자들, 유대인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 위임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레위기 8장 6절과 1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또 광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방금 살펴보신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 절차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위임식이 끝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구약성경 시편 2편과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묘사한 메시아의 시입니다. 이사야 24장 말씀도 인간의 속죄 사명을 감당할 메시아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해온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선포하는 위임식을 지금 거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나아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제 인류를 구원할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그 첫 단계를 위임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의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러한 신학적 시선에 인문학적인 시선을 더하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적 통찰이 어떻게 본문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인문학적 창을 열어줄 작품은 바로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혁명을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정치적 안정을 이룬 영국은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도 일찍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여파도 상당했습니다. 많은 소시민들과 아이들이 공장주들에게 착취를 당했고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빈민이 되어 거리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빈민들은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국가의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당국은 이들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구빈원이라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구빈원의 최종 목적은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이들을 치워버리고 서서히 죽어가게끔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은 기독교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고민한 작가가 바로 찰스 디킨스입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올리버는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구빈원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올리버는 구빈원에서 제공하는 묽은죽 한 그릇을 더 달라 했다는 이유로 모진 학대를 당하고 어느 장의사에게 단돈 몇 파운드에 팔려 나갑니다. 어느 날 장의사 밑에서 일하고 있던 한 아이가 올리버를 약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리버의 죽은 어머니까지 모욕하게 됩니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올리버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요. 올리버는 그 아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올리버가 창고에 감금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올리버는 더 이상 장의사의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곳을 탈주하여서 가족도 연고도 없는 런던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던 중 올리버는 자신이 성장했던 고아 농장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옛 친구 딕을 만납니다.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올리버가 옛 친구 딕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쉿, 딕. 아이가 달려와 울타리 사이로 삐쩍 마른 팔을 내밀며 반기자 올리버가 진정시키며 말했다. 누구 일어난 사람 없어? 나 말고는 없어. 아이가 대답했다. 딕, 아무한테도 날 봤단 소리는 하지 말아줘. 도망치는 중이거든. 사람들이 무진장 때리고 괴롭혀서 말이야. 난 멀리 도망가서 큰 돈을 벌어볼 작정이야.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너 얼굴이 너무 창백해. 의사가 그러는데 나 곧 죽을 거래.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어. 아이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진짜 좋아.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 얼른 가. 어서. 그래, 알았어. 그럴게. 작별 인사나 하려고. 딕, 꼭 다시 만나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죽은 다음에나 만나게 될 거야. 의사 선생님 말이 맞겠지. 요즘 천국이나 천사 꿈을 엄청 많이 꾸거든. 깨어있을 땐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얼굴들도 자주 나타나고. 아무튼 작별 뽀뽀나 해줘. 아이가 낮은 쪽문 위로 기어 올라서 작은 두 팔로 올리버의 목을 감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축복은 올리버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이후로 온갖 고난과 역경, 변화 속에서도 올리버는 이 축복의 말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네, 그리스도의 정신을 고민하던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건네준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 과연 이 음성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적인 위임식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생의 시작을 시험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 많은 사람들의 배신, 모함, 위협, 죽음을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위임식 장면은 그렇게 기쁜 순간도, 그렇게 낭만적인 순간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임식 뒤에 펼쳐질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는 고난, 시련, 핍박, 가난,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어려움과 십자가를 아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그렇게 마냥 기쁘지도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다는 사실과 그리고 결국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앞으로의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는 처절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쳤다 할지라도,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로마의 반역자라 두둔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와 반드시 늘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붙들어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를 진정으로 붙잡아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 속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부여해주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권세와 같은 것들일까요? 과연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붙잡아주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응원 속에 담긴 사랑일 것입니다. 이제 신학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서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입니다. 엘가는 사랑의 인사, 위풍당당, 행진곡과 같이 주옥 같은 명곡들을 써낸 작곡가이자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명성은 그의 타고난 재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엘가는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엘가의 아버지는 악기를 조율하고 성당에서 바이올린과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엘가는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숙해졌고 결국 그는 독일로 유학하여 음악을 공부하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가의 집안은 엘가의 꿈을 지원해줄 만큼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장벽 앞에서 결국 엘가는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일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엘가는 계속해서 음악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사무실을 뛰쳐나와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그런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교습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어떤 병원의 부속 악단의 지휘자로 부임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작곡가로서 그리고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작품을 하나 발표했지만 세상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꿈과 현실 앞에서 좌절한 엘가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갈수록 음악가로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껴 지금 나는 빈털터리 1센트도 없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엘가는 29살이 될 때까지 음악가로서 변변찮은 인생을 살아옵니다.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엘가의 인생 가운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캐롤라인 앨리스라는 여인인데요. 엘가보다 9살이나 더 많았고 귀족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가 엘가에게 피아노를 배우러 온 것입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앨리스의 아버지 로버츠 대령은 이 둘의 사이를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사회적 친분 차이와 경제적 차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앨리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앨리스의 아버지였던 로버츠 대령은 만약 둘이 결혼하면 딸에게 상속권을 박탈하겠다,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앨리스는 재산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만에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둘이 결혼할 때까지 엘가는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빈털터리 음악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앨리스는 엘가를 믿었고요. 그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남편이 음악 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줍니다. 비서이자 매니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의 음악을 들으며 청취자이자 비평가로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엘가의 마음과 생활에도 점차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가정, 행복한 생활, 그리고 앨리스의 사랑으로 엘가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여러 작품들을 작곡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엘가의 삶이 늘 꽃길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엘가는 여전히 음악가로서의 저조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음악이 연주될 뻔하다가 좌절되는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엘가가 좌절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앨리스는 그런 엘가를 붙들어 주었고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엘가는 앨리스의 사랑에 힘입어 꾸준하게 곡들을 써내려 갑니다. 그러다가 수수께끼 변주곡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이 곡으로 엘가는 큰 성공을 거두며 그의 나이 42세에 드디어 무명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위풍당당 행진곡이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앨리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엘가의 인생곡, 영국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제2의 애국가로 여겨지는 위풍당당 행진곡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엘가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실패와 절망을 이기고 엘가가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가라는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앨리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엘가를 붙들어 주었고 그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가의 삶과 음악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앨리스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보내신 동일한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하셨을 때 가지셨던 동일한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버거울지라도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댕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댕은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조각한 예술가입니다. 그가 대성당이라는 작품을 조각하는데요. 대성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높게 솟아오른 고딕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로댕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손과 손이 함께 맞잡은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손길로 다른 이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로댕은 작품을 통해 말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 이러한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가처럼 사랑하고 앨리스처럼 사랑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로마서에 담겨진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붙잡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렇게 해서 위풍당당하게 또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